만군의 만왕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그리스도의 그 만왕을 의미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오늘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읽는데 크게 4개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3장까지 교회에 관한 환상과, 두 번째는 4장에서 7장까지 인재앙에 관한 환상과 8장에서 15장까지에 있는 나팔재앙, 그리고 16장에서 22장 마지막 장까지는 대접재앙으로 총 1장에서 22장까지 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성도들이 알기를 바랬습니까? 모르기를 바랬습니까? 알기를 바랐다. 알게 하다, 알려주다 라는 것이 계시라는 의미의 뜻인데, 그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누구만이 그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특징은 있지만,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분입니까?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시록의 30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0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알도록, 그 종들에게 알도록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것을,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어서 종들이 그 예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을 알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각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가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되신 비하와 승기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는 내용을 보낸 편지가 빌립보라면,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김으로 머리인 예수님을 너희가 버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결국은 모든 서신서가 그 교회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각 서신서가 말한 것처럼, 계시록도 뭘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악한 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특히 그 중에 어떤 분을 알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그 예수님의 계시를 똑바로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모든 무릎이 그 아래 꿇게 하시는 그러한 승규가, 예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마지막 승리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첫 번째는 교회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통치권이 되시고, 두 번째는 교회의 통치권만 가지고 계십니까? 우주의 통치권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주의 통치권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4장에서 8장까지, 넓게는 4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우주의 통치를 하신다라는 기록입니다. 우주의 통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예수와 7 눈을 가진 영이, 성령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첫 번째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두 번째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 번째는 뭘 통치하실 것 같습니까? 영적 세계를 통치하신다. 영적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기록은 12장에서부터 9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부을 때 세 개의 화가 나오는데, 다섯 번째 화가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 화가 두 번째 화고, 7번째 나팔의 화가 세 번째 화인데, 이 세 번째 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장에서 22장까지의 대접 재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화에서 시작된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타락한 천사의 그 악한 영이 이 지상에 내려오므로 드디어 다섯 번째 나팔에서부터 영적 세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 아멘. 교회의 통치도 예수님이고 이 세상의 통치도 예수님이고 영적 세계의 통치도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의 계시를 요한에게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 참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은 이 땅에 7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보, 두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하이에볼리,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7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7 교회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각자 다른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책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통치가 하나님에게서 누구로 옮겨졌습니까? 우주의 통치가 예수님으로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 1절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했던 날파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에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었는데 그 앉은 이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5장 1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말씀을 하나님이 쥐고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줬냐면 7절. 그 어린 양의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어린 양이 나와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통치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의 계시로 일어날 일들을 임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라고 8절. 9절. 다 같이 한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구에게 통치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게 통치권을 받아서 그 임봉을 떼기에, 이 임봉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계시에 관한 임봉이 띌 때
그걸 합당하게 그 권한을 가지고 우주적 통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누가 그 인봉을 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주를 통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9장 1절하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나팔 재앙인데 임재앙이 끝나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나팔을 불면 어디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를 말해, 악한 영을 말한다. 악한 영의 전쟁이 다섯 번째 나팔이 뛸 때, 다섯 번째 나팔이 뛸 때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응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응의 열쇠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시로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도록 악한 타락한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전쟁을 시작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다섯 번째 전쟁, 나팔이 불 때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이 세 개의 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화가 두 번째 나팔, 일곱 번째 화가 일곱 번째 나팔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9장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몇 개의 화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 개의 화로 되어 있답니다. 첫 번째 화가 9장 1절,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9장 12절, 9장 10은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렀도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몇 번째 화가 도래했습니까? 두 번째 화가 도래했답니다. 세 번째 화는 언제 시작하냐면 11장 11절 14절 11장 14절이 두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세 번째 화가 신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면서 11장 14절부터 몇 번째 화가 시작된 겁니까? 세 번째 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1장 14절에서 22장 마지막까지가 세 번째 화의 내용이랍니다. 첫 번째 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9장 1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 화가 9장 12절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몇 번째에서 일어났습니까? 11장 14절에서 일어났는데, 이 세 개의 화가 일어날 때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르렀다고 영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 말과 거짓 설교와 거짓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재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재림은, 첫 번째 재림은 어떤 상태가 돼야지 재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전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 때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인 이 9장에서 말하는 황충, 바벨론, 음녀, 짐승, 이런 666, 이런 것들이 이 악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매매의 수인 666,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마지막 재림 때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세계의 화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내려오므로 그 타락한 천사의 영적 전쟁을 이끄는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짐승과 같은 사람. 짐승은 뭡니까? 666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매매의 수라고 하는, 짐승은 포악합니까? 포악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타락한, 포악한, 그 다음에 악랄한, 미혹과 억압에 능숙한 사람이랍니다. 누가 막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막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죽음으로 막아낸다. 죽음으로.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까? 천국에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못 받는다고 했습니까? 짐승과 같은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이 죽음을 당한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갑니까? 구원을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들이 9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비록 악랄한 이 적그리스도들, 짐승의 수로 말하는 포악하고 미혹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다음에 매매의 수, 그들은 완전한 권력과 온전한 경제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쌀을 구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매매할 수 없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영적 전쟁, 마지막 영적 전쟁에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멸망할 자, 아볼론이라는 그 멸망시키려는 자, 이때 재림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16장 16절. 이 세형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이더라 라고 말해요. 아마겟돈에 모이더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마겟돈은 어떤 게 합쳐진 글이냐면, 하르와 무기또가 합쳐져서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하르는 산이라는 뜻이고, 무기또는 지역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기또 산이라는 곳이 갈멜산 아래, 이스라엘 아래쪽이 무기또 산이라는 게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다볼산이라는 게 있었고, 갈멜산과 이 다볼산 아래쪽에 무기또라는 중절 모자와 같은 이런 모양의 무기또라는 곳이 있었는데,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이곳에서 야빈과 시스라와 여자 발록과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발록이 이 야빈과 시스라와
대치해서 싸우는데 이 싸운 그 사사기에 디보라와 시스라, 야빈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아마겟돈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야빈과 시스라는 뭘 가지고 있냐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가 900대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드보라와 발록은 어떤 무기로 장착하고 있습니까? 칼로 장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기구로 장착하고 있습니까? 농기구로 장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드보라와 이 발락은 이 이스라엘 진영과 이 야빈과 시스라의 진영이 이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야빈과 시스라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농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갑옷, 칼 이런 걸 들고 갈멜산과 그 다볼산에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엄청 내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지에 물이 고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뭘 입었습니까? 갑옷과 칼을 들었기 때문에 진흙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 그래서 이쪽은 갑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 그러니까 그 진흙에 빠진 사람들을 뭐 하면 됩니까? 몸이 가벼우니까 그냥 찔러 죽이기만 했다. 뭘 말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무기로 싸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싸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싸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의미를 가지고 있다. 16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누구에 싸워서 결국은 드보라와 발록이 이겼는데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시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이게 오두막집 같은 데를 들어가는데 야엘 여인이 있다가 이 시스라가 오는 것을 보고 물을 청해서 우유를 주고 우유를 주면 깊은 잠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이 오를 때 머리를 점을 쳐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로 이겼다 아니면 무기로 이겼다. 은혜로 이겼다라는 것을 이 지금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섯 번째 화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화는 9장 1절에서 9장 12절에는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천사, 그 다음에 11장 14절에는 일곱 번째 천사의 인을 띄어서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1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일곱 대접의 사건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이 9장에서 시작되는 세 번째 화에서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뭘로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것이다. 최종 승리,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최후의 승리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최후의 승리의 만왕이란 말이에요. 자, 최후의 승리의 만왕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만왕이라는 의미는 교회의 왕이십니까? 왕이 아니십니까? 교회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교회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우주의 왕입니까? 우주의 왕입니까? 우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영적 세계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적 통치와 교회의 통치,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통치는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기가 있어.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세계의 화의 무기는, 영적 세계에 가지고 있는 무기는 강력하겠습니까?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단 말이에요. 강력해. 강력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로 이기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이기십니까? 은혜로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쪽에서 칼 들고 오면 이쪽에서 칼로 이깁니까? 은혜로 이겨야 됩니까? 은혜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계시의 최후의 승리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안 알아야 됩니까? 맞아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강력한 짐승처럼 포악한 악랄한, 그리고 미혹적인 음녀, 미혹적입니까? 미혹적이 아닙니까? 바벨론의 음녀, 미혹적이란 말.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악한 적그리스도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결한 옳은 행실이다라고 적고 있다. 옳은 행실이다. 어디에 나온 말입니까? 19장 8절, 7절, 8절. 자, 지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의 통치, 교회의 주인, 우주의 주인, 영적 주인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끌었어. 그럼 최후의 승리를 이끌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어. 많은 성도들이 죽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성도를 가장 먼저 깨워서 하늘로 부르십니까? 자고 있는, 죽은. 어쩌다 죽은 자들입니까? 의로운 옳은 행실을 하다가 사람의 수, 경제의 수, 짐승의 수, 매매의 수를 받지 않고, 끝까지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아멘. 그런데 그럴 때 즐겁습니까? 안 즐거웠습니까?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승리한 자들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산 자들, 짐승의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혼인한 대상자 여인은 누굽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끝까지 은혜로 싸워서 시스라와 야빈을 이길 때 은혜로 이겼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기름 준비를 한 자들이 어린 양과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때 그 아내는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이며 슬기로운 처녀란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란 말이에요. 이 처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뭘로 이겼습니까? 성도의 어른, 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존귀하게 된 것처럼 그 의의 행실을 이룬 자들이 최후에 승리를 하게 된다, 승리를 하지 않게 된다. 승리를 하게 된다. 계시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뭘 지금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한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예수님에게 넘겨줬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을 불러서 종들에게 증언하도록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의 통치권과 우주의 통치권과 영적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두루마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받아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인봉을 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랍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요한에게 보여줬답니다. 그 요한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줬다고 말합니까? 성도들, 종들에게 알리도록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물론 그 앞에서도 시작된 영적 전쟁은 항상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세 개의 화를 던집니다.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2번째와 7번째 나팔이 3번째 화를 주는데, 이 3번째 화, 7번째 나팔이 대적지향을 포함한 영적 전쟁에서 이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재림의 사건이 혼인잔치를 하게 될, 혼인잔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으로 바로 갑니까? 혼인잔치를 먼저 합니까? 혼인잔치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라고. 이 혼인잔치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성도의 무슨 행실이라고 말합니까? 옳은 행실이 누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까? 성도들이 들고 있는 무기라고. 그러면 이 9장 5번째 화부터 시작되는 방충, 음녀, 바벨론, 짐승 등으로 시작되는 뇌천사, 힘센 천사, 이 짐승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힘센 천사는 악한 천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영적 전쟁에 동원되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실이다?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은 옳은 행실, 그것이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택한 자들, 부르신 자들이 그 옳은 행실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부르게 되고, 이 혼인잔치에 부르게 됐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11절에서부터의 내용입니다. 11절 오늘 보면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불려 올라갔습니까? 성도의 거룩하게 구별된 은혜를 가지고 싸운 영적 싸움을 가진 자들이 올라갔고, 악한 자들은 연기, 황충, 짐승, 매매표, 권력 이런 것들을 모두 쥐고 있으니까 누가 실제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재림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많은 이 만물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4분의 1이 죽고, 바다와 강과 해와 이러한 모든 만물이 영향을 받아서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모든 땅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죽은 끝까지 거룩한 행실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선택해서 죽은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 보게 될 재림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뭘로 싸웁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의로 심판해서 싸운다. 그런데 그 이름은 뭡니까? 충실과 진실. 충신과 중심. 1장 5절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럼 뭘 말합니까? 이것은 대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님은 증인이라는 것은 고난받는 종을 말한다. 고난받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인을 누가 증거합니까? 하나님. 성도들이, 종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증인 제3자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한다. 이 증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그 증인을 우리는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가 증인 되시고, 또 먼저 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만왕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이건 증인과 죽으심은 이건 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한 비하지만, 임금의 머리가 됐다라는 것은 승규입니까? 승규 아닙니까? 존귀한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존귀한 이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성품이 충성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예수님의 성품은. 그러니까 옳은 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뭐의 종입니까? 어떤 종이 되었습니까? 충성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계시록 19장 11절. 예수님은 충신과
충신이라 충성됐단 말이에요. 충성됐. 증인으로 충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충성됐어. 충성됐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으니까 존귀하게 되셨습니까? 존귀 안 했습니까? 존귀하게 된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그는 진실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며 공의로 심판한다. 결국은 무기또 전쟁이라는 것은 이 충성과 진실과 성도의 옳은 행실로 싸워서 이긴 자들이 올라가는 곳이다. 아시겠죠? 어떤 전쟁을 치러야 돼?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을 치릅니까? 희생으로 전쟁을 치릅니까? 아니면 은혜로 희생의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충성의 전쟁을 치러. 죽기를 각오하는 전쟁을 치르는 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할 때 하늘이 열려서 백마탄 그 이름 예수님의 충성과 진실이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지금 무엇을 들고 싸웠습니까? 말씀을 들고 싸웠다. 말씀을 들고 싸웠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로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터진 것처럼 많은 적들이 죽어서 터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세마포는 뭘로 물들이게 됩니까? 피로 물들이게 된다. 피로 물들인 그 세마포는 뭘로 싸웠습니까?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화에 비를 뿌려서 그 진흙탕 속에 갑옷과 철기를 들고 있는 그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죽이면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실제로 피 튀기는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은혜로 싸워서 했지만 그들을 다 멸했다라고. 이건 그들을 다 멸한 걸 의미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고, 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면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미카엘을 포함한 하늘의 군대라. 이 군대는 누구를 따르냐면 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백마를 타고 누구를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도 같이 온다. 천군 천사도 같이 온다고 같이 오지 않는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게 됐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누구와 함께 지금 영적 전쟁에서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승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존귀하게 되셨다. 임금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만왕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건
이 만왕의 왕은 무슨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까? 최후의 전쟁에서, 최후의 적그리스도의 황충과 연기와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와 매매의 수,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무찌렀단 말이에요. 무찌러서 최후의 승리를 함으로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되주지 않았다. 교회의 주인이 되셨다는 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4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이 세상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예수님. 영적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에서 그들은 무기를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불과 권세와 힘과 대포와 가진 세상의 무서운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은, 이쪽에서 들고 싸우는 건 뭡니까? 은혜. 옳은 행실이요. 구별된 거룩한 행실이요. 누가 많이 죽었습니까? 의로운 자. 최후의 승리는 그들을 다 무찌르지만 누구도 많이 죽었습니까? 성도들도 3분의 1이, 4분의 1이 많은 3년 반 동안의 환난, 많은 고난을 받게 됐다. 그러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점진적으로는 짧고 복음은 날짜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은혜는 매일, 그 다음에 고통은 3년 반, 느낌이 1200 며칠이 더 커 보입니까? 3.5가 커 보입니까? 핍박은 3.5처럼 같은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짜로, 그 다음에 고통받는, 환난받는 것은 3.5로 축약해서, 핍박은 느낌이 덜합니까? 더합니까? 덜하단 말이에요. 3.5니까. 3.5, 숫자로 3.5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42달 동안. 몇 달이라고? 42달이란 말이에요.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42달 동안 이 짐승의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42달, 그 다음에 3.5, 14절, 12장 14절. 그야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곳으로 날아가 그 뱀과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에요. 이 고난은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이죠. 42달이라고 표현하고 3년 반이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1260일이다.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여기 그대로 6장에 보면 날짜로는 1600, 날짜로는 1260일이에요. 1260일이고 날짜로는. 그리고 달로는 42달이고 그 다음에 횟수로는 3년 반이라고 해요. 근데 핍박을 받은 것은 3년 반이라고. 3년 반이니까 3.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그 강도가 3.5로 표현했다. 같은 횟수로만 해도. 그리고 그 짐승들의 핍박을 받을 때도 42달이면 42란 말이에요. 고통의 강도가 핍박을 받을 때 3.5, 42,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12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길게 느껴지고 고통은 작게 느껴지니까 안 느껴집니다. 작게 느껴집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거룩히 구별된 자에게는 핍박을 이길만 하다, 이길만 못하다, 이길만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적 전쟁, 최후의 전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가 배고프고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그들이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딜만 하다, 견디지 못한다. 견딜만 하다.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감하다. 그 핍박을 감하게 받는다라고 표현한다. 그럴 때 16절 다시 그분이 최후의 승리의 만왕이라고. 이해되시죠? 최후의 승리,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영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만왕의 주입니까? 주가 아닙니까? 주입니다. 근데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란 말. 은혜와 진리란 말. 충성된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은혜와 진리란 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모아서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이 사람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힘 없는 사람입니까? 권력과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장사의 형과 말들과 그것들의 탄자들의 살과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여기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대적한 작은 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큰 자도 있지.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리라.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오실 때 심판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일어나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미카엘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다. 짐승도 잡혔단 말이야. 사탄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들,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재림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누구의 등, 짐승과 사람, 666의 힘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선지자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 666이란 말이야. 666은 1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뭔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이다. 무슨 수?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매매의 수단 말이에요. 이 666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666. 666을 쥐고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사탄의 힘을 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는 예수님이 백말 타고 오실 때 짐승의 새에게 먹혀 죽게 만드신다. 19장 19절.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먹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된 자들이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으리라. 최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그 최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나타난다. 사람의 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라는 것은 포악하지 않아요. 짐승과 같이 포악한. 그 다음에 매매의 수는 미혹과 억압에 능숙한 자들. 권력과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르실 때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 교회가 뭘로 막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막는다. 죽음으로 막아야 된다고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 11장 9절부터 한번 잠깐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기보다 이게 악한 자들이 이게 죽은 자들 시체도 못 묻게 한단 말이에요. 이 권력 있는 자들 아까 666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이 시체도 못 묻게 만들어요. 못하게 하리라. 이 두 선지자는 교회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두 선지자가 땅에 서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 교회에 있는 자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즐거워했으니까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3일 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습니까?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것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죽이고 시체도 못 묻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이었으니까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구원하신다라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이 생기의 바탕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까? 옳은 행실 아닙니까? 옳은 행실. 구별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행실. 구별된 행실로 천국잔치에 다 초대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